그레고리 대제 때부터 시작된 중세교회까지 우리에게 커다란 7가지 죄를 정리해서 지금 마지막 이제 7주째 7번째 시간에 와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곧 가능하면 또다시 이 7가지의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한 번 하고 나면 더 전체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함께 좀 생각해보고 고민을 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하여서 또다시 한번 이 7가지 죄를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욕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말씀을 드렸어요. 식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식탐에 빠져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고 그 게으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정욕이다. 이런 순서로 보게 되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탐심이 한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탐식, 게으름,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정욕에 대해서 7가지 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7세기의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혹은 동방 정교회라고 합니다. 탁월한 영성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클리마쿠스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을 썼대요. 이 책 제목도 저 처음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버금가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방교회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가지고 있다면 동방교회는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가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동방교회에 속해 있는 수도사들은 자신들의 수도 때마다 이 책을 읽어서 기본적으로 40-50번씩은 다 읽었다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인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사다리는 어떤 것이냐면 야곱의 사다리나 동일합니다. 천국과 이 세상을 잇는 사다리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다리에, 그러니까 천국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탐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탐식 혹은 식탐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욕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살펴본 배, 우리가 식탐, 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인간 모든 파멸의 원인이다. 동방교회 사제들이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탐과 정욕은 언제나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한 사람은 탐심과 특별히 탐심 가운데서도 식탐과 정욕은 함께 간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정욕과 탐심이 함께 다뤄주고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를 쫓아 살면서 간음의 정신을 제어하려는 사람은 기름으로 불을 끄는 사람과 같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배를 불리면서 야 정욕에 빠지지 않아야 되지,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을 끌 때 물로 꺼야 되는데 기름으로 끄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탐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식탐은 중요합니다. 정욕의 출발점이에요. 게으름은 어떤 것이냐면 정욕으로 건너가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정욕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탐심의 끝판왕이에요. 완전 멸망이나 동일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대부분의 영성가들이 탐식과 정욕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정욕은 탐식이 아주 닮은 죄의 정욕은 탐식과 더불어 아주 죄의 패턴이 닮아 있대요. 여기까지는 제가 좀 이 원고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에바그리우스와 카시니우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탐식에 빠지게 함으로 정욕으로 유인한다. 그러니까 탐식을 빠지게 하는 거, 먹는 것을 사랑하는 것에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면 마귀가 그 먹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정욕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저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것부터 찾아요. 지금은 그래도 죄송하지만 일부분 빼놓고는요 날렵한 몸매를 유지하는데 저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 몸무게에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86kg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72kg 정도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에서 이제 몸무게에 좀 어떤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먹는 것에 결국이 정욕이라고 하는데 이거 오늘날 정서에도 맞는 건가? 여러분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욕과 더불어서 왜 탐식이 우리에게 위험한 거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미 탐식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탐식을 사람이 추구하다 보면은요 마음과 그 다음에 삶의 규율이 아주 느슨해진대요. 먹을 것 앞에서 무장해제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체면도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배고프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누구를 살펴봤죠? 우리 탐식할 때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예? 에서를 살펴봤잖아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내가 누구인지조차 그 피곤함, 그 붉은 것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배고픔을 견딜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절제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크게 될 사람, 한규진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조금만 배가 부르면 본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하냐면 배불러 소리예요. 자기가 듣기 싫다고 저에게도 배불러 한 번만 얘기하면 10만 원 내라고 한대요. 뭐 그 정도 이렇게 협박을 이렇게 할 정도거든요. 우리 한 목사님은 특히 제가 존경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배가 부르면 점심을 안 먹습니다. 아침에 조금 먹고 하루에 한 끼나 먹고 사는가 이렇게 늘 정도로 한 목사님에게 중요한 건 몸매입니다. 설교가 이게 갑자기 이거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농담이 아니라. 근데 참 먹을 것을 잘 절제를 해요. 저는 먹을 것 잘 절제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회개한 대목이 있어요. 또 하나, 탐식에 빠지면 배부르게 되면은요 일할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말로 먹을 것이 풍부한 삶을 살아가면 더 이상 일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도 어떤 특별한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기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왜 정욕에 빠지는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 아람 한 군데만 빼놓고는 다 점령을 해서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갑자기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 하루 종일 자요. 자다가 오후에 늦게 일어나서 봤어요. 옥상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야겠다. 그러다 못 볼 걸 보게 되고 밧세바와 범죄에 빠지게 됐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첫 번째 어디냐면 배의 충족이에요. 배의 충족이 더 이상 싸워야 될 동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고, 그러다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욕을 위한 간음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탐식과 정욕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이유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욕과 탐식을 함께 움직이는 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을 좀 정의를 해봅시다. 이런 겁니다. 탐식이 어떤 거죠?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먹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제되지 못한 식욕도 그게 어디에 속하냐면 여러분 이 탐식에 속해 있는 거죠. 정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절제되지 못한 성적인 욕구,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이란 단어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욕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감이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아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이냐면 숨 혹은 자연의 기운, 이렇게 시작하는 이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몸에서 생겨나는 기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와는 다릅니다. 일단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 역시 자연이나 공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괴적인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동과 욕망을 일으키는데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8절과 로마서 1장 24절에 쓰여져 있어요. 대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그렇고 이 단어들을 이 라틴어에서는 루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냥 영어에서는 나중에 러스트로 이렇게 밝혀지긴 하는데 무엇이냐면 사치 혹은 탕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욕은 지극히 이기적인 성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되었던 신약 성경이 되었던 정욕은 파괴적인 행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생겨나면 내 영적인 것이 파괴되든지 내 마음이 파괴되든지 혹은 심해지면 육체까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욕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욕이 한번 불붙으면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참고한 신원화 교수가 7가지 큰 죄에서 정욕을 다룰 때 부제를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부 제목을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이다. 여러분 갈증 날 때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 죽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파괴하는 죄악 가운데 가장 힘이 강력한 것이 정욕이다. 그러니까 정욕에 대한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프레드릭 뷰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욕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소금을 찾아 헤매는 격이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소금을 찾아 헤매다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욕은 반드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의도한 대로 우리 모두를 영적인 것이 되었든지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파괴하는 것이 정욕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무서워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대척점에 세워둔 것이 이 정욕이라는 것을 사실 잘 입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다 정욕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욕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고 함께 봉독을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냐면요 파테마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로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션. 여러분 패션이란 말 생각나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그런 영화 제목도 있는데 열정인데 육체의 열정을 얘기해요. 세상의 열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앞에 바로 무엇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단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육체와의 전쟁, 정욕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이 세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끝없이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육체는요, 부패한 인간성, 죄로 타락한 인간성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육체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의 이 사륵스, 이게 아닙니다. 사륵스란 말이 헬라어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고 만지는 이런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피부 내지는 근육, 골격,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계속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말에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외부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다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적어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생의 자랑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세상 것과 육체가 우리의 소욕,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일이기도 한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지금 좇고 있는가? 단순히 정욕이 아주 파괴적인 성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정욕이고 그 정욕의 대표적인 것이 성욕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한, 그리고 성령으로 쫓아가면서 내 육체를 다스리지 않는 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힘조차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따라간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정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욕은 없다가 느닷없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정욕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되었든지, 좁혀서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 파괴적인 성욕이 되었든지,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정욕이란 죄는 영적인 죄에 속해져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에 속해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육체의 주인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영적인 죄가 하루아침에 생성되지 않는다. 그 무엇이냐면 무언가 발단이 있고 동기가 있고 그것이 자라나서 정욕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앞에서도 예를 들었으니까, 다윗이 배가 부르고 싸울 목표와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냐면 나태해지고 정욕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이냐 일시적이 않느냐?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다윗성을 점령하고 통일왕국을 완전히 목적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룹니다. 그랬을 때 한 일이 어떤 것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처첩을 많이 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좇아서 성령을 따라가는 힘이 약해졌을 때 그 안에 육체적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무기는 하시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저 사무엘하 5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하시면 우리 마음 안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일단 좁혀서 얘기합시다, 정욕을 즐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나중에 그대로 가느냐? 그렇잖아요. 점점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상식을 깨트립니다. 어떤 거냐면 다윗이 생각할 때 우리아는요 가장 충성스러운 다윗의 충신 아닙니까? 상식도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미쳤다라는 말 쓰는데 제가 좀 그런 것에 대한 요즘에 두려움을 느껴요. 무엇인가에 미쳐 있으면은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지를 사람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 경험이에요. 다윗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구에게 미혹되었을까요? 다윗의 온전한 정신일까요? 아닙니다. 맨 처음부터 생겨난,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자에 대한 욕심을 그가 제어하지 못한 결과가 마지막에는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분별 없는 짓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이 부족하였어도 나에게 간구하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그보다 더한 것도 허락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탄식을 보게 되면, 나단을 통한 탄식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꿈에 그리던 헤브론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고 인간적인 방법을 쫓다가 은근슬쩍 정욕이 들어오게 되고 처첩을 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 자신도 볼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이 무언가에 미쳐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옆에서 진리를 얘기해줘도 못 들어요. 그냥 무엇만 있냐면 섭섭함만 있어요. 왜 담임 목사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패배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단순히 성적인 욕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의 인생의 큰 그림에 맞춰서 이 정욕 때문에 다윗이 치러야 될 아주 비참한 결론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정욕은 맨 처음에 정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과 일정 부분에게 맡기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말이 어렵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다윗을 넘어뜨릴 때 맨 처음부터 여자로부터 넘어뜨리지 않아요. 어떤 승리가 오게 되었을 때 만족감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이 정도는 세상의 왕들이 하는 거니까 세상을 따라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그가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되고 여자를 취하게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까지 취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 충신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그러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다려주죠. 다윗이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다려주십니까? 약 1년 동안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하는 비유를 들었을 때 다윗이 그놈 죽여야 됩니다. 나단이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중요해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다윗이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힌트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을 단순히 다시요 성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미쳐 있으면 살이 분별이 안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해보면은요, 이 사람이 가정적인 문제나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무엇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감이 와요.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죽었다 깨나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얘기를 해주고 사랑하는 아내가 얘기를 해줘도요, 자식들이 그토록 귀한 자식들이 얘기를 해도요, 그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안 들려요. 다윗을 보면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결국이 어떤 거냐? 파멸이에요, 파멸.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욕은, 앞에서 제가 이 단어를 복잡하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단순히 성적인 욕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 구약과 신약의 단어들을 총 망라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모든 욕구가 다 정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요? 정욕입니다. 땅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요? 이생의 욕구요? 다 정욕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가지 이제 딱 짚고 넘어가야 되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정욕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가는 것은 비전이죠.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고 거룩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일에 미쳐 있으면은요, 정욕 아니겠습니까? 뭐 이해가 안 간다면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 정욕은 단번에 생성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욕심이 생겼을 때 뿌리 뽑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오늘 본문대로 죽이지 아니하면은요, 그 죄가 언젠가는 나를 삼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강의 때 배웠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저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요.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선하게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고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 그거 여러분 정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연한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죠. 그거 믿음으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게 속해 있는 그것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보면 정욕과 탐심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을 아예 뿌리채 뽑아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죄에 넘어지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탐심이 너 육체의 일을 이루라. 너는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 다윗이 넘어진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김진 목사님 강해를 통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10계명의 마지막이 탐심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탐심 10계명이 나머지 9개 계명을 다 떠받치는 거예요. 탐심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해요. 탐심 때문에 살인 죽이는 것 살인 죽이는 것? 죄송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거짓말도 탐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탐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계하는지를 한 번만, 탐심에 관한 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또 지난번에 했지만 만나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백성들에게요, 그날 먹을 거 부지런히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똑같고 적게 거둔 자도 동일해요. 욕심으로 거둔 자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벌레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는 훈련이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일에, 세상적인 일에 탐심 갖지 말라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뒤로 물러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 탓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는지 말고 홍 목사를 차라리 탓하십시오. 그걸 얼마든지 수용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냉정히 그 뒤편을 바라보면은요,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내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욕구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죄송하지만 성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는 한 성령의 열매도 거둘 수 없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도 없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도 없죠.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 결과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좀 하나가 더 빠져 있지만 빠르게 좀 건너뛰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비참한 정욕의 결과는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한 번만 더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빠지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정욕에 빠지지 않는 것, 특별히 성적인 욕구에 빠지지 않는 것은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자리를 피할 수만 있어도요, 죄악을 질 수 있는 환경을 피할 수만 있어도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요셉 말고도 어떻게 죄를 피웠는가? 여러분, 이 정욕의 그냥 한 부분인 성적인 욕구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욥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3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농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요, 동방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처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악의 자리에서 피해라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보다는요, 아예 근절하는 것이에요. 근절하는 거.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정욕이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부터 스스로 제거하겠다, 이게 욥의 결단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기자는요, 여인을 만지는 것조차 피해라 등등 많은 것을 권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요, 음행과 관련되어서, 성적인 이 부도덕한 것과 관련돼서 그 이름조 부르지 말아라, 이름조차.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우리의 입에서, 손에서, 눈에서 죄악될 것은 바라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클라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도사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결한 남자는 영적인 사랑으로 육체의 사랑을 몰아낸 사람, 하늘의 불로 육신의 불을 끈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늘의 불이 아니면 육신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 아니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는 한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것과 좀 맞물려 있는데요, 죄는 피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좀 포괄적으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죄악에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악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빠지죠.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마귀는 죄악에 대한 즐거움만 보여주지 죄악에 대한 비참함은 절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게 중요한 것인데, 뭐 중요하다고만 하고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마귀는 한 번도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실체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요, 실상은 이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요, 언제나 허상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이게 좀 성적인 것만 얘기하려니까, 그토록 세상에서 갖고 싶어 했던, 원했던 거요, 그거 사실은 좋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허상으로 속이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요, 죄악의 쾌락을 보여주었지만 쾌락처 건너편에 있는 그가 지불해야 할 값비싼 대가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 끝나가요, 여러분.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다시 이 7가지 죄를.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와의 그 사건의 결말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비참함을 알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죄가 한번 우리의 마음에 들으면은요, 제가 미친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절대로 분별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에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2번째,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아들 장남이 사랑하는 내 딸, 뭐라고 해야 되죠? 핏줄은 같고 어머니는 다르지만 이복동생이란 말 아시죠? 그렇지만 여동생을 범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하나 더, 아직도 이해가 감이 안 오시면, 사랑하는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한 번도 이만침 설화 한 적이 없는 그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엄청난 짓을 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 죄를 범했겠느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정욕 뒤에는요, 엄청난 파멸만 있을 뿐이에요. 쾌락은 잠시입니다.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쾌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파멸로, 비참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오늘의 그 주일 낮 설교와 오늘 오후 설교가 조금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육체의 정욕, 육신을 따르는 일에 빠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로잡혀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은요, 사탄이 펼쳐놓은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시요, 반드시 성적인 욕구뿐만 아니더라도 세상의 헛된 구름 잡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뒤로 멀리하게 합니다. 신앙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해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파멸입니다.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기가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쉬울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그 순간부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미 그 결말은, 돈은 조금 더 벌을지 몰라요. 잠시지만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요, 엄청난 파멸입니다. 중요한 건 사탄이 지금 이 말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정말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 몰라요.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요 다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정욕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스림으로 온전히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